시작. 아픈 과거로 보내시는 하나님. 아픈 과거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복습을 좀 해야겠네요.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병규준혁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거 들었나요? 들었나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 들었나요? 아이고, 이럴 수가.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 둘이 쌍둥이인데 형이 이름이 에서고요, 동생이 야곱이에요. 형은 무슨 남이라고 했죠? 그렇지, 테토남. 형은 테토남이에요. 털이 엄청 많고요, 운동을 잘하고 사냥을 잘하고 인싸. 동생은 무슨 남? 애견남. 동생 야곱은 애견남. 집안에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요리하고 집안일 하는 거를 체질에 맞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형이 이 시대에는 장자, 형이 곧 장자거든요. 장자는 너네 했어, 맞지? 병규가 장자라고 준영이가 기도해줘야 된다고, 그거 기억난다.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신뢰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이었던 야곱은 나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형을 속이고 아빠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일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이 얘야, 형이 너무너무 화가 났으니까 일단 어디 좀 가서 피신해 있어라. 저기 우리 아버지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면 거기에 외삼촌이 계시거든. 거기 좀 살고 있어. 해서 야곱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쳐요. 도망치다가 형이 사냥을 잘한다고 그랬잖아. 형은 추격에 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추모를 막 찍는 거야. 형은 쫓아오고 야곱은 도망가고. 야곱이 막 산길로 이렇게 골짜기로 동굴로 험한 길을 따라서 광야길로 도망을 가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길바닥에서 잠에 들었는데 야곱의 꿈에 하늘 높이 이어진 사다리가 하나 놓여있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꿈에 보게 돼요. 그리고 저 하늘 위에서, 사다리 위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아져서 그 자손들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널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꿈에서. 도망가던 야곱, 쓰러져서 길바닥에 누워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외삼촌네 집으로 갑니다. 드디어 목적지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동방의 우물가라는 곳은요, 단순히 물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물이 아주 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물가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는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에요. 부평역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이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저기요, 형제분들, 형제님들, 실례지만 어디 사는 분들이세요?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라반이 아빠가 알려준 그 외삼촌 이름이야. 목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라반 알고 있습니다. 아, 그가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다. 저기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여기로 오고 있네요.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양떼를 쫙 이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 야곱이 그 여인을 딱 봅니다. 여인이 오고 있구나. 네, 외삼촌의 딸이구나. 그런데 와서 양떼에 물을 먹여야 되잖아, 라헬이. 근데 보니까 우물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큰 돌로 덮여 있는 거야, 우물이. 물을 뜨려면 우물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큰 돌이 덮여 있는 거예요. 왜 덮여 있었을까, 우물이? 왜? 제가 2주 전에 아프리카 갔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한 20년 전에 모잠비크라는 나라에서 현지인들, 그 시골을 다니시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밤늦게가 되어가지고 숙소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떠나신 거야. 밤늦게 목이 너무 마르셨대요. 목이 너무 마르셨는데 마침 그 지역에 우물을 발견하신 거야. 우물을. 그래서 물을 끓여서 먹었다고 합니다. 아, 좋다. 그리고 밤새 설사하셨대요. 죽을 뻔했대요. 죽을 뻔. 알고 보니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그 우물 주변에 동물들의 대소변이 막 널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그걸 못 보신 거죠. 목이 마르니까 그냥 우물이니까 막 물을 퍼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 동물의 대소변이 그 막 주변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물은 잘 덮어놔야 한다. 물을 뜰 때만 열어놓고 아닐 때는 덮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곱이 찾은 우물도 잘 덮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라헬이 오고 있잖아요. 이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이 뚜껑을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뚜껑이 성인 남자 3-4명이 합심을 해야 이렇게 들어야 들 수 있는 무거운 돌이었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가서 우라차차 해서 그 돌을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남이라고 했죠? 애견남이라고 했죠. 야곱이 이런 성격도 아니고요, 이런 힘이 있는 사람도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좀 달라졌어요. 하나님 만나서 힘을 얻은 것인지 아니면 라헬을 보고 반해서 힘이 솟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이 이 우물뚜껑을 으라차차 치워내고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오기 전에 사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야,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 야곱이 그 말을 기억해 두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오고 있는 저 라헬이 나의 신부 후보인 거야.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알고 보니 라반이 딸이 2명 있었습니다. 레아, 첫째는 레아, 둘째는 라헬, 언니는 레아, 동생은 라헬.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좀 이상하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시력이 약하다고 왜 뜬금없이 나올까? 이 부분이 성경에서 해석이 가장 난해한 부분으로 꼽히는 구절 중 하나예요.
이 히브리어가 너무 옛날 언어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게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어져 있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의미를 추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여기서 눈빛이 흐리다는 뜻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눈매가 매섭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눈만 예뻤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시력이 약했는지 정말, 아니면 눈빛이 흐리멍텅했는지, 아니면 눈매가 매서웠는지, 아니면 눈만 예뻤다든지 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황상 라헬과 뭔가 비교를 하는 것 같죠 지금?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봤을 때 그렇게 뭐 눈에 차지 않았던 것 같고, 라헬은 아이고 곱다, 아이고 아름답다 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고 라헬에게 반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라반을 7년 동안 섬기기로 합니다. 7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이 7년은 며칠 같았다. 이 여자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7년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외삼촌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마침내 7년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결혼 문화는요, 결혼식을 7일 동안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끝나죠, 결혼식. 이때는 7일 동안 결혼식을 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첫날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잔치를 즐겨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축복을 받아요. 와,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두 사람이 부부로서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첫날 밤을 보내는 것이 이 결혼식 문화였어요. 그래서 야곱과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고 행복했겠죠? 야곱이 다음 날 이제 잠에서 깼어요. 아침에 탁 깼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 2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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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절을 한번 봅시다. 한쌤 안 추워요?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으로 와서 앉아. 나 이걸로 할 수 있으니까. 창세기 29장 25절. 야곱과 라헬이 첫날 밤을 보낸 후에 아침이 되었는데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을까? 자, 29절, 29장 25절. 우리 누구야? 병규가 마이크 들고 한번 해봐. 여기 앞에 있어요.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왜 웃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 충격이야.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옆에 누가 누워 있어요? 누가 누워 있어? 레아가 누워 있는 거야. 야곱은 누구랑 결혼했는데? 라헬이랑 결혼했는데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가 있는 거야.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엄청 놀랐죠. 그래서 야곱이 당황해가지고 삼촌에게 달려가. 라반에게. 아니 외삼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어요. 왜 삼촌한테 달려가냐면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신부를 누가 데려가? 아빠가 인도해 주잖아. 이때도 똑같았대. 그러니까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에게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이상한 결혼이 된 거야.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레아랑 결혼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야곱이 삼촌한테 따지는 게 말이 돼요? 지가 못 알아본 거잖아, 사실. 자기가 알아봐야지. 근데 여러분, 못 알아볼 만하대요. 왜냐면 이때 아빠가 신부를 데리고 있대요. 얼굴을 다 가린대. 얼굴 다 가린대. 원래 문화가 얼굴을 다 가리고 옷을 엄청 화려하게 입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야. 또 자매니까 키도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잔치가 다 끝나고 이제 나가잖아요. 본인들 집으로 장막으로 가는 그때는 깜깜한 밤이야. 이때는 가로등도 없죠. 뭐도 없죠. 핸드폰 플래시도 없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장막 안에도 불빛 없죠. 그럼 그냥 자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왜 좋아했다고 했죠? 고와서, 아리따워서, 얼굴을 사랑한 거야. 얼굴을. 얼빠. 뭐 그녀의 음성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죠. 어쨌든 야곱이 따지러 외삼촌한테 갔고, 외삼촌은 변명을 합니다.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야곱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그 라반의 변명을 26절에 있어요. 26절을 우리 준혁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네, 감사합니다. 라반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야야야, 우리 지방에 문화가 있는데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 가는 건 말이 안 돼. 언니가 먼저 가야지. 출생으로 확정된 서열이 있는 거야. 서열. 언니는 언니, 동생은 동생. 그 순서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 문화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야곱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 찔리거든요. 뭐가 찔려요, 주야? 야곱이 지금 뭐가 찔릴까? 지금 야곱 굉장히 화났어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난 라헬 때문에 7년 일했는데 레아랑 지금 결혼을 하게 됐어. 삼촌이 속여갖고. 근데 삼촌이 왜 속였냐? 막 따지니까 삼촌이 야야야, 레아가 언니고 라헬은 동생이야. 언니가 출생으로 확정된 서열상 언니가 레아가 먼저 시집 가는 게 맞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어. 야곱이 왜 찔릴까? 응? 그치.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형의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다 뺏어갔잖아. 형도 속이고 아빠도 속여서. 출생으로 확정된 서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순서를 뒤바꿔 보려고 노력했잖아. 자기 과거의 행동이 떠올랐어요. 나는 나보다 먼저 태어난 우리 집안의 장자였던 에서 우리 형의 모든 권리와 축복을 나도 속임수로 가로챘는데 내가 지금 똑같이 당했구나. 라반이 말합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결혼식 7일 동안 계속 그냥 하고 레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너가 7일을 잘 채우면 내가 라헬도 너의 아내로 줄게. 대신 라헬을 얻었으니까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더 일해야 돼. 야곱이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일해요.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여러분 7년 더하기 7년 하면 몇 년이에요? 14년. 이 14년의 시간이 야곱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속임수와 속임수를 거듭하는 가운데 묵묵히 삼촌 좋은 일을 해야 했던 14년의 시간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 14년은 우리가 볼 땐 어마어마한 세월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위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 그 부끄러운 짓, 내가 지우고 싶은 그 아픈 과거, 하나님이 그것을 똑같이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하시고 그 과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값을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이 14년 동안 묵묵히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요, 진짜 만나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과거로 보내세요. 나의 부끄러운 기억, 수치, 아픔, 상처를 다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로 그분의 방법으로 이 모든 아픈 것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나의 과거를 다시 정의하세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고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나의 제일 수치스러운 기억,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기억을 다시 소환해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픈 과거로 나를 보내신다. 왜냐?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찬양 알죠?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하나님이 이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야곱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 씻어주시고 값을 치르도록 해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구제불능인 우리를 어떻게든 뜯어고쳐서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게 만드시겠다. 우리를 어떻게든 뜯어고쳐서 주님 눈에 들도록 만드시겠다. 이렇게 끈질기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이런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께 마음을 다 맡기시고 자비를 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없는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들, 고쳐야 하는 습관들, 바로잡기 원하는 기억들, 씻어지지 않는 아픔들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